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영어가 되고 또 이민 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여기 중에서도 이민 갈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살기 좋은 호주나 또 호주밖에 생각 안 나집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동경하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이민 가려고 하는 꿈을 꿀 겁니다. 지구가 온난화 현상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이제 지금 녹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구 저 멀리 우주에 인공위성을 만들고 또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별나라 달나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 우주 밖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과학 문명을 통한 그 발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꾀를 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지구에만 두셨습니다. 지구를 떠나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벌써 알고 있어요. 달나라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것, 별나라에서도 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주 정거장을 세워서 공중에 뜬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느냐? 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범죄율이 많습니까? 마약도 합법화가 되어서 어떤 수준까지는 그들이 마약을 해도 단속을 받지 않는, 그리고 또 태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여잔데 남자래. 여자처럼 생겼는데 남자래.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 그 로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나마 치안도 좋고 정치인들한테 욕하고 싶지만 정치를 워낙 개판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못 사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머리가 좋은 나라예요. 자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자원을 가지고 개발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석유를 파는 국가 아시죠? 석유 파는 나라인 거 알죠? 석유가 없는데 왜 어떻게 석유를 팝니까? 석유가 없는데. 민지야, 우리나라 석유 파는 거 알아? 응?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알고 있었어? 대답 좀 해봐, 이놈아.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자,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데 석유를 파는 산유국가처럼 삽니다. 왜냐? 저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제 가공해서 다시 외국에 갖다 파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저 북극에서 냉장고를 파는데 참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 참 머리가 비상해요. 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뭐죠? 고무인가 플라스틱인가도 우리나라가 개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 참 이 좋은 머리로 무언가를 개발하면 이걸 막 중소기업을 밀어주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개발해서 외국에서 자기 특허를 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외국이 오히려 더 영향을 보는, 효과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대한민국에 살기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외국에 가서 살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 문제 때문에 부산에 정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있지. 부산에 정착해서 산성중앙교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왜 계속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인본주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원색적인 설교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은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어디에 얽매이느냐? 은사에 얽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우선시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은사주의자가 되면. 은사가 필요하지만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시느냐면, 자,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셔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십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말은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떤 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대. 은사를 위해서 너 은사 받아서 너 은사 받아서 너 능력 좀 나타내. 이게 목적이. 은사 나타내서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래.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목적이 은사를 통해서 능력 나타내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래. 그럼 목적이 뭐래요? 그 다음 보십시다.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래? 예수 그리스도시래. 자, 그러면 이 직임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지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왜 은사가 주어집니까? 직분을 감당하라고.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너 은사 가지고 네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 그러면 이 직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직임의, 다시 말하면 이 직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되느냐? 반드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교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나가야 돼. 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뭘 주셨대? 은사를 주셨어. 필요한 대로. 응? 그러니까 이 직임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는 직임도 있을 것이고 장로라는 직임, 권사라는 직임, 안수집사라는 직임, 집사라는 직임, 여러 직임이 있겠죠. 가르치는 직분, 뭐 여러 직분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직임은 목사도 은사를 받아야 되고 장로도 은사 받아야 되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은사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대.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분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직분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직분자로서 직분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 원어를 보면 기초를 세운다는 말. 단단하게. 자, 은사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너 그냥 능력 나타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가지고 뭐 하라고? 직분을 가지고 뭐 하라고? 자, 직분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뭘 만들어 가야 됩니까?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역사는 같으니. 여러 가지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대. 누가? 성부 하나님이.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자, 여기 A라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B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C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각자 다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이 A, B, C, D 모든 사람을 딱 하나로 딱 묶으면 무슨 역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직분을 감당하려.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 엊그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역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역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나를 사용하시려면 내게 뭘 주셔야 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야 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그냥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쓰시겠어요? 뭘 주셔야 돼?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그냥 너 능력 나타나는데 목적 있는 게 아니야. 철저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야.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보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야. 교회를 파기하면 누구 역사요? 마귀 역사가 되는 거야. 교회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야. 교회를 세워나가면 무슨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깨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얼마나 참 분쟁에 휘말리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들이 특세합니까? 사람들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교회를 깨트려요. 갈라놔요. 교회를 도전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마귀 역사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사명을 아주 극대화시키려면 은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 위에서는 방언의 은사, 또 예언, 또 교회 덕을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분별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되느냐? 분별의 영이 임하여. 무슨 영? 분별의 영이 임하여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학 문명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그 문명 앞에 정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대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제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내용인데 우리 한번 미리 우리 성도들이 먼저 조금만 들어보십시다. 읽어보셔요. 내일 설교할 거. 빨리 읽어봐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보십시다. 여기 청량하되. 지난번에 말씀을 약간 드렸어요. 청량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트레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량하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에서 청량하되 이 말씀의 근거는 구약에 어디에서 따왔느냐면 에스겔서에서 따왔어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성전을 보여주셔요.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몇 구절만 보십시다. 에스겔서 40장으로 가서. 거두절미하고 5절부터 보십시다. 40장 5절.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여기도 어떤 단어가 잡았는데 나와요? 청량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장이 장대를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자, 여기 보십시다. 그 뒤에 보면 계속 청량하니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20절 보실까요? 20절, 21절 보십시다. 그 앞에도 계속 청량하니, 뭐 13절에도 청량하니라는 말이 나오고, 뭐 9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와요. 계속. 또 19절도 나오고, 20절도 나오고, 20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자, 그러니까 여기 21절도 나오고 계속 청량하니, 뭐 23절 청량하니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48장에 와서 보니까 뭐가 완성이 됐어요?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 그 완성도가 뭐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어 보면 에스겔이 본 그 환상대로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이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어디에서 완성된 거느냐라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 이 말. 21장의 모습이야 이것이. 자, 그러면 여기 40장부터 48장까지 청량하되, 계속 청량하되가 나와요. 그래서 청량하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잰다, 그냥 설계한다, 그냥 설계도면 나왔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말하는 게 청량하되다? 완성하고 완공될 때까지의 그 의미가 청량하되라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청량하되, 어디에 있는 자를 청량한데, 어디를 청량한데. 11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세 군데를 청량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를 청량한데? 첫째, 성전과. 어디를 청량한데? 성전과. 자, 그러면 보세요. 성전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청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 자신도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청량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청량하시는데 성전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청량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청량하신 그 계획대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성전으로서. 자, 그 다음에 그럼 누구를 청량해야 돼? 성전된 우리를 청량하셔야죠. 그럼 성전된 우리를 청량하실 때, 성전된 우리를 청량하실 때 누구를 청량하시느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 그러니까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하는데, 그러면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야 되겠어요? 이 제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중요하다. 자, 만약에 이 제단이 신천지여봐, 신천지. 신천지도 예배 드리죠. 신천지도 예배 드려. 통일교도 예배 드려요. 그 통일교 그 문선명 씨가 세상을 두고 지금 그 아들이 막 설교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유튜브를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왕관 같은 거 쓰고 발음도 좀 이렇게 현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설교하는 거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씩 막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뚱쩍달싹도 않고 막 졸지도 않고 잘 듣는 거 보니까 능력이 대단하대. 그 사람들도 예배 드린다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딴에는 재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는 어떤 것을 측량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재단을 측량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측량하신다는 말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성전 11장 2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어디는 청량하지 말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래. 이 말은 왜 청량하지 마느냐는 것은 누구에게 줬대? 이방인에게 주어서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짓밟게 하셨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전 밖 마당만 밟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근데 확실하게 두 종류로 나뉘는. 똑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청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앉아 있어도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 앉아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청량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둔대요. 짓밟도록 내버려 둔대. 짓밟도록. 자, 또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세 번째가 아까 바로 뭐냐면 42달 동안 어떻게 한대? 짓밟는데. 어디를? 성전 밖 마당을 짓밟는데. 네 번째는 누구에게? 두 증인에게 뭘 주신대? 권세를 주셔서 두 증인이 어떻게 하신대? 어떻게 하게 한대? 두 증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성전 밖 마당에서 뜰만 밟았던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대. 성전 뜰만 밟았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대.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케 하신대. 그럼 두 증인이 누굽니까? 두 증인이. 두 증인은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청량받은 사람. 응? 순교의 정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이 누구냐? 두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7절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두 증인이. 저희가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증거를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은 야 시간 다 됐어. 시간 다 됐어가 아니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두 증인이 사명을 완수했을 때의 개념이다 이 말.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증거를 마칠 때 시작.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누가 전쟁한대? 두 증인과 사단. 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단을 말해요. 왜? 무적행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 다시 말하면 누구와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그 삶이 증인이요.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누구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증인의 사명을 다 완수하면 어떻게 한대? 무정행에서 올라온 사단이 어떻게 한대? 저희를
죽여버린대. 사단이 하는 짓이 죽여버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을 죽여버린대. 그런데 자, 우리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내가 두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했는데 내 최후의 결말이 이게 뭡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죽임당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단이라는 존재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니,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 이렇게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이 죽음이 비참하고 참혹하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여 왜 이렇게 명예가 손상되기까지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시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증인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별해. 야,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어쨌든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뭐로 마감하느냐? 죽음으로 마감한다, 이 말. 여러분, 두 증인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뭐로 마감한대요? 육신의 죽음으로 마감해. 누가 죽인대? 사단이 죽인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의 삶을 살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아무리 내 목숨을 위협해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때 우리는 아하, 두 증인이구나.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목 딱 내놓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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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절 보십시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누가 죽었대요? 두 증인이 죽었대. 어디서 죽었대? 큰 성길에서 죽었대. 그럼 큰 성은 어디죠?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은 실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쓴 어떤 나라를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큰 성이라고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어떤 나라지?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두 증인이 어디서 죽었대? 로마에 어디서 죽었대? 로마의 길에서 죽었대. 길에서. 길바닥에서 죽어버렸대요. 길바닥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세상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 사단이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구경하고 있대. 조롱하고 있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를 당할, 조롱거리예요, 조롱거리.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해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를 조롱해? 전혀 억울함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큰 성이 세상의 길바닥이 영적으로 어떤 곳이래? 세상 길바닥이. 여기 지금 두 증인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길바닥이 어디래? 뭐래?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애굽이라고도 한대. 그럼 소돔의 대표적인 소돔이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자, 음란함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나와요. 하나는 철저히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이제 그 육체의 음란함. 소돔의 음란함에 극치는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도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망했대. 자, 또 이 세상은 어떤 곳이래? 로마는 어떤 곳과도 같대? 애굽과도 같은 곳이래. 그럼 애굽이 어떤 곳이냐? 자, 애굽이 어떤 곳이냐?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또 하나는 자, 애굽이 어떤 곳이냐? 여기 자,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하겠어? 하나님만 의지하겠지. 그런데 여기 청량당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노라 하면서 뭘 의지해요? 세상 바라보겠지. 세상 의지하겠죠.
여기 지금 애굽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극과 극의 대조적인 반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을 때의 의미로 애굽이라는 나라로 지칭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가 아수르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아수르가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남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만 의지하면 저 아수르를 이길 것 같으냐? 누구를 의지하면? 애굽을 의지하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사야 시대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수르를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의지할 때를 이제 애굽이라는 표현을 하고, 완전히 두 가지 이제 완전히 반대적인 개념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할 때. 자, 그런데 두 증인에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두 증인에 있어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집단들이라 이 말이에요. 두 증인에 있어서 애굽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야. 거기에서 널브러져서 지금 길바닥에서 시체로 널브러져 있더라 이 말. 근데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가 막힌 것이, 그곳이 어떤 곳이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못 박히셨어요? 로마의 길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바벨론의 로마의 큰 길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청량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두 증인의 삶을 살 때 무정에게서 놓인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은 그곳이 어디냐? 순교의 현장인데 그냥 우리를 그냥 길바닥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그냥 길바닥에 전시를 시켜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지금 말씀에 의해서 보면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할 때, 자,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순교의 죽음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너의 죽음은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너의 죽음은 너 혼자의 죽음이 아니야. 주님이 같이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죽음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의 죽음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라. 얼마나 위대한 감격스러운 현장입니까? 응? 얼마나 위대한 감격스러운 현장이냐 이 말이에요. 9절 볼까요?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자, 여러분 여기 3년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3년 반. 근데 여기는 얼마 반이래? 여기는 3일 반이래. 자, 3년 반, 3일 반도 3년 반을 말해요. 근데 3일 반이라고 왜 표현을 했느냐면, 3년 반이나 3일 반이나 일시적인 시간, 딱 3년 반을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일시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간. 그런데 똑같은 3년 반인데 왜 3일 반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여기 짓밟히는 시간은 몇 개월이래? 3년 반이래. 42달이래. 근데 두 증인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시간은 몇 년이래요? 3일 반이래. 이해하십니까? 여기 지금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조롱을 당하는 시간은 몇 년이래? 3년 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3일 반으로 표현한 것은 그 기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기간은 한시적이지만 3일 반보단
긴 시간임을 말하는 거야. 근데 두 증인이 그 죽임을 당해서 조롱받는 시간은 한시적인 시간이지만 극히 짧은 시간이라 이 말. 여러분 어떤 시간을 선택할래요? 긴 시간 동안 짓밟히는 그런 시간을 택할래요? 짧은 시간 동안 조롱을 당하는 뭘 택할래요? 짧은 걸 택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측량하되 우리 주님이 나를 측량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경배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조롱당하고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뭐가 조롱당하고 조롱한들 무슨 소용이겠어? 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하는 삶을 절대 중단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십시다. 13절 볼까요? 시작. 그 시에 12절 큰 지진, 보십시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여기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몇 종류의 사람이 나와? 세 종류. 응? 아름아 왜 지금 왔어? 일찍 와. 응? 응? 자다가 왔어? 나중에는 시간 맞춰서 일어나해? 사랑해요. 아름아 사랑해. 사랑해. 무슨 얘기가 많았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는 사람이 있대. 이리로 올라오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대? 저희 원수가 있대. 세 번째는 남은 자가 있대. 자, 그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이게 첫 부활이야. 첫 부활.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야. 두 증인을 죽여버리고 길바닥에 널브러지도록 내버려두고 서로 낄낄거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예물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괴롭히던 두 증인이 죽었다고 축배를 들으면서 즐거워했던 그 원수들도 원수들이 어떻게 한대? 구경한대. 두려움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뭔 일이야 구경한대. 근데 또 한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래? 남은 자는 두려워한대. 왜? 남은 자는 들었거든 알거든. 야, 이것이 재림의 사건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도 올라가지 못했으니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남은 자구나.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견뎌낼 것인가? 어떻게 한대요? 두려워한대. 누가 두려워하고서 결국은 두 증인이 여기 42달 동안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할지라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버려짐을 받은 거야.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리로 올라오너라 소리를 듣는 두 증인이 되어야 돼. 그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두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15절 보실까요? 이제 그 다음 그렇게 해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대.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까지를,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둘째 화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째 화가 이른데 세 번째 화가 이른데요. 그럼 세 번째 화가 이르는가 보십시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 화가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이제 남은 게 세 번째 화라는데, 그러면 15절에서 세 번째 화가 등장해야 되는데 세 번째 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기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딱 불려지니까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네. 나쁜 일, 좋은 일, 화, 좋은 일. 좋은 일이 세 가지가 일어나.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세상 나라가 주와 어떤 나라가 된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대. 어떤 일이 벌어진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16절. 자, 어떤 일이 벌어진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대. 24 장로는 누구예요? 24 장로는 여기 24 장로는 누구겠어? 두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리고 가로되 시작.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거 발견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거. 다시 읽어보세요. 10절인 금방 읽은 게 10절인가? 17절? 17절 읽어보세요. 여기만 주고 여기. 가로되 시작.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어? 성경을 알아야 이상하고 자식할 걸 찾아내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또 시방도 계시고. 시방이라는 말은 절대 욕이 아니에요. 시방은 현재를 말해. 다시 말하면 시방은 지금을 말해요. 지금을. 옛적엔 뭐예요? 과거를 말해요. 지금 뭐가 없어? 미래가 없어. 미래가. 요한계시록 4장 읽어보세요. 8절인가 거기 이제도 계시고 저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요한계시록 4장 몇 절이요? 4장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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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죠.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미래가 빠졌어요. 그럼 왜 미래가 빠졌을까?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4장에. 그러니까 역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사도 요한이를 통해 사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도 계신,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과거, 현재, 그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할 시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지? 세상 나라가 두 증인에게는 24 장로들에게는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예수께서 왕노로 다시 더 이상 사단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말에 오직 누구만 왕이셔? 7번째 나팔이 불러지는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노로 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래의 어떤 미래의 두 증인을 통해서 미래에 만드실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런데 여기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죠. 화가 있는데 여기서 화가 보여 안 보여? 누구에게는 안 보인다는 겁니까? 두 증인들에게, 두 증인의 삶. 성전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삶이 끊어지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화가 미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끝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의 개념에서 이제 탈피되는 거예요.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그런데 문제는 누구야? 땅에 아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원수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겠어? 이 세상이 몇 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3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멋진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멋집니다. 옆 사람 얼굴 이렇게 푸석혀. 근데 멋지네. 해봐요. 좀 얼굴 만져가면서, 자기 얼굴 만져가면서 왜 이렇게 푸석하지? 근데 나는 멋져. 시작. 아니, 뚱뚱한 사람은 뚱뚱하지 그렇게 만져. 푸석하다고 하지 말고. 자, 근데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질 문명 속에서 타락되어져가는 복음이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 잘 지켜 영혼의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영적 싸움에 이겨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청량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청량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계략을 부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역사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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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